16절과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믿는 것과 알지 못하고 믿는 것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믿어라 아멘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질 위험이 좀 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또 제자들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성령님의 감동하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으로 알 수 있는, 느낌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은 자녀들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우리가 먹을 음식이 있고 또 거할 집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가 느끼면서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에 있다가 또 몸이 아파서 병들어 있을 때다가, 또 어떤 때는 불치병에 있었을 때다가, 어떤 때는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었을 때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이 다시 회복을 하고 또 남편이 회복을 하고 아내가 회복을 하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병을 치료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사랑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적에, 또 불치병에 걸렸을 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지만은 그 고통과 또 어려움 가운데 불치병에 겪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깊은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내가 비록 고난과 고통 속에 쫓겨다니고 어려움이 있고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은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죽어가고 하나님께 날 고쳐주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고 느끼는 그런 사랑이 참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과 심지어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자기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나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걸 가서가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나 해결 안 해주지 않을 때나, 공급해 줄 때나 안 줄 때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맹목적인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일을 하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마음이 뜨거울 때는 그냥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일을 시작하시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완전히 내가 언제 그랬던가 하고 무너지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 바치 외아들을 줘서 내가 그 큰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에 따라서 감정적인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을 하다가 그 감정이 사라지면은 그냥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제가 맹목적인 헌신을 하다가 아주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알고 헌신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제한이 없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바쳐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말은요, 외아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태어나셔갖고 우리 눈에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갖다가 하나님 제발 우리가 나타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두렵습니다라고 거부했어요. 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은 보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십자가 직접 돌아가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갖다가 아낄 것입니까? 무엇을 갖다가 숨길 것입니까? 무엇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만 헌신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적은 단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하는가라고 헌신하게 되면은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만큼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들 거기에 피할 수가 있을까? 나 같은 버러진만도 못한 죄인이 하나 죽는 거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는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었는데 우리 같은 인간 하나가 어차피 죽을 인간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들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의 헌신의 제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체험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순교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제자들 때는 다 순교해서 순교하는 것도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하는 게 부끄럽다고 더 심한 방법으로 순교하기를 자원해서 순교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큰지를 모르고 헌신하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넘어지면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시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직접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게 사랑의 본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누굽니까? 아담과 이브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가르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해서 이브를 창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또 하나의 사람을 창조합니다. 이것을 아담과 이브를 처음부터 부부로 생각해 보면은 안 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갖다가 정의하는데 그 관계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얼마만큼? 너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와 똑같은 한 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놓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너는 나를 사랑하라. 표시입니다. 다시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과의 관계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신 것도 사랑이고 창조하시고 사람 관계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체는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 본체인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본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믿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어디만큼 실천을 사랑해야 되냐?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그것이 뭐냐? 자기 생명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만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러한 만큼 사랑을 갖다가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참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 김승환 목사님이 저에게 영화 한 편을 보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조금 틀어드리다 보는데, 거기 보면은, 저도 다 끝까지는 안 봤어요. 김승환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한 분이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 원주민 식인종들하고 굉장히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다가 그 사람들 사랑에 빠져갖고 그쪽에 가서 선교를 했다가 무작정 선교에 들어가가지고 식인종이나 그 마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목숨의 생명의 위협도 여러 번 받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목숨이 죽는 것보다는 이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선교를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간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학교를 짓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하면서 어제 김수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하고 김수만 목사님 거기 그 교회를 선교의 보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직접 가서 보고 같이 선교할 수 있는 정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돈만 보내주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직접 가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하고, 또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건데, 돈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가르치고 또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보조를 해주고 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셔서 같이 가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김승만 목사님 필리핀 쪽으로 가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인도네시아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고, 올해도 인도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을 또 키워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끝나는 날 안수줘서 그 사람들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케냐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올해는 루안다에서 했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 케냐에서 하는데, 정말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는 사람들이 참 진짜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만은 기쁨으로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많이 저기인데, 그 선교의 근본이 뭐냐면요, 죽어가는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난 척하고 돈 있다고 나타내고 뭐 우리 기분 좋게 하려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인도네시아 오지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원주민들을 설교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 한번 갔다 오는 거 하고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직접 보고 그 영혼들로 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하고, 여기서 그냥
우리 편하게 살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본체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사람이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하는 동안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았으면 그 사람 벌써 죽었어요. 뭐 칼 갖고 와서 직접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 다 나옵니다. 싫어합니다. 그건 아주 있어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목숨을 바칠 때까지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라는 육체적인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선교가는 것 같지만은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하고 관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 데리고 가서 내가 선교 갑시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길에 가서 하나님 같이 일합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여러분들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격려하고 일을 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은 목사가 강요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참 슬퍼요. 내가 격려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고 말고는 나한테 아무 이득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득이 있는 거지 나한테 이득이 없는 거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덕을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덕을 보는 거고 실질적인 덕은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3년 조금 넘었는데 11조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나올 때 언급은 하지만은 11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많이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일 확률이 더 커서 거의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11조 안 하는 거, 헌금 적게 하는 것만큼 미련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하나님 왜 11조라 그래요? 교회 선경금이 필요해서 11조라고? 그거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교회에 건축 헌금이 없어서 건축 헌금에서 11조라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11조라는 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11조 안 하는 것은 나 축복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한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 조금 하는 거는 나 주님 조금만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헌금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일이야.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집안 식구들끼리 그냥 선물 나누는 데는 엄청난 돈을 보면서도 하나님한테는 1원도 안 드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서 사는 선물비의 2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크리스마스 때. 신년이 돼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년이 되면은 특별한 헌금을 꼭 드립니다. 특히 선교 헌금을 제가 힘에 겹도록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걸 못 느끼고 신앙생활하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활절이 됐습니다. 옷 멋있게 입고 와서 모자까지 탁 쓰고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나가서 밥 먹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나 아무것도 없어요. 형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적게 드리고 적게 헌신하는 사람만큼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말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적게 축복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내 몸 아끼고 내 시간 아끼고 해봐야 결국은 내가 내 삶 살겠다는 거가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내 삶을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하고 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구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라는데 절기마다 예배 드릴 적에 헌물 없이 오는 예배 드리는 아무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절기마다 예배 드리면서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이 죄물을 언급하지 않고 예배 드리라고 한 거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빈손 오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의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무작정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알고 해야 돼요. 알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이유는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이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심판의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 사랑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어떠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구하고자 하면 얻는다고 그랬어요. 내 거 아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치고 축복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적에는 내가 아무리 많이 바쳐도 아깝지도 않고 기쁘며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을, 내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너무 못 드려서 안타깝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것이 참 안타깝고 막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지. 조금 교회를 하고 나서 뭐 내가 무슨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한 거 다 한 것처럼 뻗팅기고 해서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 못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헌금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시간 드릴 수 있는 마음 들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해야지, 그저 그냥 억지로 하다가 그래도 조금 뭐 하고 나면은 내가 뭐 세상에서 하나님에서 일 다 한 것처럼 갖다가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새벽 2020년 첫 해에는, 첫 새벽 예배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하세요. 내 목숨 다 바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전지전 하나님이 불수한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차피 60년, 80년도 못 살고 죽을 건데 죽은 몸하고 비교해서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내려와서 살아가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거룩하게 사는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 때에 갈 적에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요, 실질적인 의미는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걸 순종할 때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심판 때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2020년 첫 새벽 예배부터 제가 말을 좀 너무 강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서희 집사님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고 아이들 둘을 안고 나오셨더라고요. 거기는 2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두 분이 그렇게 한대요. 매주 토요일 날 아이들 데리고,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새벽 예배를 본대요. 여러분들, 아이들 집에서 토요일 날 잠 조금 더 자고 덜 자는 거하고 그 아이들의 삶과 전혀 관계없어요. 좀 피곤한 것 뿐이지만은 그 피곤함이 기쁨으로 바뀌면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새벽 예배 나오신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좀 말씀이 좀 센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대예배 때도요 목사님보다 더 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세게 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20명도 안 되는데 20명이 거의 다 11주 생활한대요. 그래서 20명이 드리는 헌금으로 목사 사례비 드리고 교회 운영하고 교회 건축하려고 지금 헌금합니다. 말씀을 세게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합니다. 흐지부지하게 안 합니다. 그렇게 못 겪는 사람은요, 딴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요. 딴 교회 가는 사람은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구원 못 받고 딴 교회 가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말씀을 세게 할 적에 상처받지 마세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 세게 한다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한두 명씩 보는데, 저 상관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말 조용히 해도 아주 예쁘고 좋게 해도 마음의 상처 언젠가 받고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는 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서 세상살을 하다가 심판대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